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번 신약성경 245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와서 그 현지 사정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간 지가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스와질랜드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이 남아공 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제남단에 위치해 있는 큰 나라지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위치가 정반대입니다. 계절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겨울로 진입하고 그러니까 가을 끝자락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서 뒷산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여인 둘이 이제 억새풀 그걸 잔뜩 이렇게 해서 이고 내려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잠깐 쉬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빗자루를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여인들의 삶을 소개를 하는데 그 해산의 고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가정에 애 키우는 거며 거기다가 끊임없이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아프리카 여인들은 한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그죠? 이제 야채 또는 과일 뭐 조금 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시장 모퉁이에서 그러면서 가족을 부양을 한다, 고생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프리카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시골에서는 대개 이제 가축을 조금 돌보는 거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남자들은 먹고 노는 일이 주업이다시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가정과 나라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사들이므로 이 평화의 시대에는 또 이렇게 서비스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러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냥 허송세월하고요. 그냥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보내는 남자들. 그러면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는 우리가 좀 서비스를 좀 많이 제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 목숨 걸고 용감하게 싸울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냥 근육도 없는 그 빈약한 몸을 가지고 생계를 다
책임을 지고 일하고 가정에 와서는 아이들 키우고 또 양육하고 고생을 너무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사람이 악이 받친다고 하지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생기고 고통을 가진 여인들 중에는 독이 올라가지고요. 남편을 음식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서 조용히 보내는 그런 슬픈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대부분이 여성도들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그야말로 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안식을, 휴식을 하나님 앞에서 가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정과 인생 속에 빛이 들어오고 여러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듣겠어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무거운 짐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많이 이고 그 힘든 가운데도 한쪽 손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가는 그런 아프리카의 성도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인생 속에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들어옵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방학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요, 저희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러 같이 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일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가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금요일 저녁이 되면 뭐 일주일 다 보내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밥 먹고 한 10시, 11시 되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러 간다고, 초야기도 간다고, 산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할 때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고 피곤한데 또 밤중에 기도하러 그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 그런 우리의 부모들, 그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남겨준 건 무엇일까 할 때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주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천국 들어가는 거 이제 얘기를 지금 할 것인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잔뜩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서도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환영받고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조건이 뭡니까? 무슨 요구사항을 원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답변을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간추리면요, 가령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예수 믿는 좋은 사람 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열심히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천국에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복잡하게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답변 속에는 공통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좋은 신자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가 잘못일까요?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의 말씀, 그거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루려고 했습니다. 다 좋은 말 같은데 그 속에서도요, 문제를 지적하면 믿음과 행함을 합해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으로 삼는 것. 천주교 신앙이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여기는 믿음을 행함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이거 무슨 그게 그 말 갖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했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건요, 예수님이 안에서 나와서 우리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믿어보려고 이 얘기를 갖고 가서 얘기한다고 들여다보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내다보시고요, 우리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데리고 가면 못 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것과 선행을 우리가 붙잡고 여기서 눈을 돌리지 못하면 예수를 잊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이렇게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되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말하면 나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또 좋은 그런 믿음의 선생 밑에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서는 내 자랑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똥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계명을 부모님도 잘 섬겨보려고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요, 그걸 너무 많이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한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평생 주목하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 늘 눈을 뗄 수 없는 분. 우리가 그에게 시선을, 우리의 길을 그분에게 맞춰야 된다. 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평생 주목하고 그 다음에 평생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구원을 진짜 이해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말씀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한 거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함으로 이걸 알고 평생 여기다 주목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신자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막 예수 잘 믿어서 다 용서해 준 거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믿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용서라는 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봐주듯이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편애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의의
잣대에 의해서 참 정당성을 부여해가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습니다. 다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뭐 누구를 좋아하고 좋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식까지 거기 갖다 바치고요, 그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선물들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영적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영적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이거 참 세상에서 뭐 들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살고 고생하고 사는 것을 너무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금 살고 가는 거, 이렇게 나서부터 이렇게 평생을 고생과 여러 가지 시달림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삶, 그리고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세상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죽음이 이 왕노릇하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우리 많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고마운 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그거 묵상하고 늘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잊어버릴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름에 장마가 심하게 와서 다 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가을은 다가오는데 논농사 지은 것도 없고 밭농사 지은 것도 없고 외양간도 다 떠내려갔어요. 소까지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나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 부르리라.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 자기 인생을 끝까지 보살피고 책임지는 하나님을 저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소망을 갖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하는 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요. 믿는 게 중요하다. 뭘 믿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쉽게 비유로 얘기하면, 선물을 줄 때 손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중요한 것은 선물 주고 무슨 선물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으로 내밀어 받는 게 뭐 중요합니까? 좀 기다렸다고 받는다고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은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또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하고 주신 이가 중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거, 뭐 믿음을 자랑하는 거, 웃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선물과 또 사랑을 주실 때에 그저 손 내미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그 골리앗 장수를 이긴 얘기가 여러분 잘 생각나시오? 이 소년 시절이라고 생각해. 10몇 살쯤 되었을 겁니다. 형들 전쟁터에 나가서 소식도 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간이 지날 때 아버지 심부름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선에서 큰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적 장수가 나와서 막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아 싸우라 할 때에 이
이제 말하자면 소년이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초반이나 됐을까요? 내가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 모여가는 짐승 같은 자를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냐? 내가 양을 돌볼 때에 이 물맷돌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곰도 쫓았고 사자도 쫓았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군인의 갑옷을 입히니까 이게 너무 커서 안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적장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거기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 좋은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이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다윗 왕을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 이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토를 최고로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를 가져왔고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는데 그 성을 빼앗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옮겨왔고요. 하나님 앞에도 충성을 한 거지. 평생 소원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 성정 짓는 게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표였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이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간음 사건, 그리고 그 남편을 갖다가 청부 살해하는 그야말로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다가 벌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게 표현하면 아까운 사람, 그냥 너무 아깝긴 하지만 지옥 가는 거지요. 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경건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며 그냥 심판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잘 믿었던 사람들도 아깝게 지옥 갈 사람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죄 많은 자들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의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많을지라도 또 못한 면이 많고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하나님이 나눠주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고 너희를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보장한다, 이런 약속이 있으므로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거기 충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이 큰 그런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구원받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점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크게 생각할 것은 그 믿음만 너무 강조하고 이 행위를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난번 같은 때에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더니 이번에 또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행함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 행위 또 삶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선행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5장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님 뭐 사랑합니다 하면 맨날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하나라도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따라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그래서 우리의 선행에 되었든지 말씀 순종은 그의 사랑의 한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에게 맞춰 사는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순종이나 선행을 그것만 늘 이렇게 붙잡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면 상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적잖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고맙게도 주신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선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복을 준다, 상을 준다는 말씀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장수하고 잘 되게 하겠다. 이건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동료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과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한 말씀, 상에 대한 많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매사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춘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이나 선행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큰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가려질 수가 있고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을 우리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위대한 그런 선물들을 묵상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 할까요? 감사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 복이나 상에 관심을 많이 두면 뭐 조그만 거 한 것에도요, 이렇게 상과 복에 관심을 더 많이 보이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게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 안 해주신단 말입니까? 원망 불평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 정말로 훌륭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한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기에다가 대부분 이렇게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든 이런 것은 하나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런 반응으로 우리가 여기는 게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좋은 그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상을 주신다면 얼마나 또 좋은 것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구체적인 실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이걸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현실에 의하여 쪼그라들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현실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휘둘리고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신앙에 좋은 그런 인물로 세우고 그의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세상, 그죠?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나와서 쉽게 말하면 민족도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가 점점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 주실 때에는 75세쯤 되었고요. 10년이 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는 벌써 100세가 가까운 나이. 그의 아내는 6살 차이니까요. 90세가 가까운 나이. 현실적으로 소망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것이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쪼그라들고 또 쇠퇴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휘둘리고 그 다음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불리하고 악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까지 좋은 경험의 근거에서 믿음의 그런 삶의 과정을 용감하게 계속 살아간다. 이게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에도 많은 동요가 생긴 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50% 성도들은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야 회사도 걱정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현실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후퇴하고 휘둘리고 쪼그라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실들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자기가 100세가 지금 임박해 오고요. 아내는 90살이 임박해 옵니다. 이런 노인네들이 무슨 자식을 이렇게 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셨지만 참 나에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슨 일이든 그가 못하실 일이 없지 않는가. 비록 나와 아내는 이미 죽은 그런 목숨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별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해와 달을 지어서 세상을 이렇게 밝게 하시고 운행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 많은 것이 장애물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자.
이런 신앙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자라고 튼튼해지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많이 들어라.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의미한다. 많이 들으면 쇠뇌를 당해가지고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많이 주시고 마음의 확신이 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싹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읽으시고 또 필요한 것은 암송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경험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이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극복을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대에 훈련이 있는 때인데 야간 행군을 지금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완전 군장이라고 하죠.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하고 있는 그런 그것을 다 챙긴 겁니다. 그래서 총도 들고 완전 군장이라면 하여튼 전쟁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야간에 4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밤중에 40km 한 100리길을 갔다 오는 건데 이 배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설사병이 난 거죠. 속이 부글부글하고 편치 않는 상태인데요. 저녁에 지금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겁니다. 가다가 화장실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저녁 되면 이 걸음이 덜 빨라져요. 평상시 걷는 것보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보폭이 짧으니까 그냥 조금 가다가 또 한 번 이렇게 뛰어가듯이 이래야 되고요. 참 걷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인데 거기다 뱃속이 편치 않고요. 이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출발부터 기도가 얼마나 다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디 가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쉬는 자리 거기 가서 이제 변을 보고 화장실 이렇게 잘 이렇게 뒤처리하고요. 그리고서 그날 밤 백리길을 돌아서 갔다 오는데 잘 갔다 왔어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이 절박한 상황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응답을 주셨어. 이런 것이 자꾸 쌓이면 이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목회 성도들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근본에 잘 극복하고 이기는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체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사람을 우리가 잘 돌보고 해서 신앙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병드는 신앙이 생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강력한 기도가 적절한 때에 잘 전어의 복으로 끝나도록 하는 이런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병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빨리 끝나면 신속한 기도 응답 우린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신다고 봅니다. 가령 보통들 아마 여름쯤 오면 이거 빨리 끝날 것이다. 10명대로 확진자가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거 끝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분석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6월 말쯤에서 끝난다고 하면 세상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뭐가 난리가 납니까? 보라, 병을 우리가 이겼도다.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은 위대하다. 세상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계적인 전염병, 한 번도 이런 일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은 인간의 물질 문명과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에 된소리를 맞은 겁니다. 여기 치료책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6월달쯤에서 끝나면요 난리를 또 낼 겁니다. 보라, 얼마나 잘 막아냈냐. 우리가 할 수 있다. 세상은 우리의 손에 움직인다. 아마 인간 교만이 또 한 번 머리를 들 겁니다. 그러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산거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어느 정도 암송하셨나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 전염병 사태가 좋게 끝나서 다 유익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부분이 이르렀는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불안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믿었다 말았다 그냥 흔들리고요. 참 이런 안타까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잘 믿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이 요동치고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수시로 오락가락하고 헷갈리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아브라함이 신앙이 병들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20절이 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동치고 얼마나 빈약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이 자라갔다, 튼튼해졌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너무 큰 인물로 생각합니다.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런 장성한 신앙.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잘 읽어보니 그의 믿음은 매우 빈약했고요.
요동쳤고 불완전했고 수시로 오락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저 뭐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자식이 없는데 뭐 자식 주려고요? 아예 내가 키우는 그 종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얘나 좀 잘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불신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듯이 식량 문제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그만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죽을 그런 상황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뭐 반쯤은 맞아요. 근친 결혼해서 누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런 결혼을 뭐 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버리고서라도 살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큰 그 꿈과 약속의 말씀, 네게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은 아내가 그냥 남의 아내로 갚버리면야 뭐 어디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찰떡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시바지에서 아이를 하나 낳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뭐 신앙이 큰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의 신앙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빈약하고 불완전했고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만 저가 신앙의 그런 약속을 내동댕이 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끝까지. 왜냐하면 중간에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땅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저렇게 하지 않냐. 네 자식 분명히 태어나게 하리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니까 결국은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있나 보다. 그러다가 100세에 기적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돋궈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열 몇 살쯤 키웠을 때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러 산으로 끌고 가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한 거지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장차 너희와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가슴 아픈 사랑을 아브라함 앞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말았다 그저 오락가락하고 헷갈리고 그래도 꼭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이것만은 우리는 붙잡고 기억해야 돼.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 문제 해결,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귀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여기에 우리 신앙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평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하고 평생 감사하며 사는 데 있도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 보면 맨 마지막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있는 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 맨 마지막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마침내 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 나만 주목하고 기껏해 우리 가정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참 마음을 두거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살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의의 선물과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런 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을 그저 깨닫고 잊어버리고 깨닫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천한 사람도 인생의 패배자도 인류 중에 가장 하나님 또 이렇게 못난 자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님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복음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